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큰 영화로우신 주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전날까지 또 우리 자손들 한번 답니다. 또 우리 자손들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전국 보좌 앞에서 저 전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비치나 주 예수 믿음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귀한 성탄절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의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은 24번 시편 46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61장 찬송 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도 너가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눈을 너를 불러 높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슨 네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2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쉬움과 후회보다는 기쁨과 감사로 다가올 새해를 소망으로 준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힘겨운 삶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렵더라도 늘 찬송을 부르며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분주한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우리 생각대로 행하며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라며 죄로 짓눌린 삶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구원의 시작이 되었고 주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의 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고 믿음의 향기로 주변에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시옵소서. 위축되어 있는 경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든 과정 잘 이겨내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우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성령을 위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온몸을 다하여 주님께 순종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이 시대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우리 13절, 14절 두 절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13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을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초림 이제 며칠 남지 않고 이제 마지막 초림을 기다리면서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또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이렇게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최경수 원로 목사님 듣고 모셔서 말씀을 듣고 일일 부흥회를 하고 오후에는 손경민 목사님 초청해서 간증 찬양 집회를 드려서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다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응답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준비하는데 80년이 걸렸습니다. 80년 동안에 하나님께 준비시켜서 그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그의 어머니 요게벳과 그리고 애굽 궁중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모세가 애굽 궁중에 성장한 40년 동안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요. 사도행전 7장 23절 22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생각할 때 참 유능한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형제가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자, 그런데 이튿날 이스라엘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본 모세가 이들을 화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기가 막힌 소리를 듣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 26절도 한번 계속 보세요.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이제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참 마흔이 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큰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은 알았는데 하나님의 때를 몰랐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때를 거스리고 임의적으로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 40년간 다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만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 우리 초림의 때는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이 땅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했어요. 문제는 모세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행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그 결과 그는 동족에게 버림받고 바로 왕을 피해서 도망을 하는데 출애굽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 말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결국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에 우리가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도록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이나 아니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일은 우리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수단이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즉 모세가 바로 이 부분에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도주한 것이 미디안 광야였어요. 모세는 이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면서 성장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40년이 참회, 40년 참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40년이 참회.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든 만사가 때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뭐냐면은 40년이 참회 이 단어예요. 40년이 참회. 40년이 참회. 여러분 40년은 결국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길고도 긴 세월이. 하나님은 모세를 지금 광야에서 40년간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거기서 그는 애굽 궁중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차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될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꼭 갖춰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지 않는 그런 훈련을 한 거예요. 그리고 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한 거죠. 이 광야 40년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준비시켜서 그리고 시내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요. 이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모세를 요긴하게 사용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지난 80년 동안 준비를 시키시고 특별히 광야에서 40년 준비를 시키셨다.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데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기다리라. 그 말씀은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때가 찼을 때 오신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려고 할 때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는 결국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준비시킨 열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인도하신 곳 보면은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를 통해서 때로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철저하게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제 2025년 마지막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는데 내 마음의 소원이 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 정아가 제가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는데
꼬리를 단 꼬리 있는 옷을 입고 지금 현재 저 헝금함에다 봉헌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웃긴지요. 야, 꼬리가 달렸어요. 정아가 뭐 그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옷을 너무 이쁜 옷을 입었더라.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또 우리 안연홍 집사님 같이 오셔서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모든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족 구원을, 이게 우리 올해 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많은 가정들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어느 곳을 인도하시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보는데 진퇴의 양난 속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보니까 이 진퇴의 양난 속에서 인도하시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한번 1절 말씀부터 보세요.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치게 한 것이, 앞에는 지금 현재 바다가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데 바로 그 사이에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퇴의 양난 속에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 14장 9절 계속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곧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위해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시겠죠?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바로 군대가 추격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군대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참 잘한 겁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참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도하다가 이제는 바로 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도 계속 보세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진퇴양난에 경험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꼼짝달싹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은 두려움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지면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랐던 결정을 후회하게 되고 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것을 후회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며 교회 출석한 것을 후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진퇴양난 속으로 인도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코너로 모르셔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만드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퇴양난의 과정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기 때문에 당장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원망한다는,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들어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바라봤어요. 그러나 모세는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전혀 달랐습니다. 물론 모세도 바로와 그의 군대를 바라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환경보다 더 앞서서 우리는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극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에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환경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지. 모세는 한때 바로를 두려워해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바로가 두렵지 않은 거지. 왜? 그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여러 번 바로를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이기시고 바로를 굴복시키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할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바로를 두려워하잖아요. 그의 군대를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을 정복하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졌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시고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현실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진퇴양난의 환경을 현실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현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할 때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가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정복하는 길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적을 의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적만 바라보리는 낙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길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제가 오늘 2025년도 주일 설교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달력 카렌다를 보면서 계속 말씀과 함께 동행했어요. 이제 내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새해부터 동행할 거예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내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뽑기 시작부터 시작해서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진퇴양난의 환경이 없을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거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꿈속에서 제 목소리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정복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애굽에서 바로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에게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해서 싸워주신 것을 직접 경험했던 거예요. 그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리하실 줄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라 이렇게 하고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싸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꼭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려고 우리를 진퇴양난의 그런 과정 속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에 때로는 홍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때로는 애굽 군대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보내시고 수많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7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을 따라 들어갈 것이니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이런 홍해를 통해서 애굽 군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바로와 그의 애굽 군대를 한 번에 쓸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애물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 장애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장애물을 설치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제거하셔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장애물을 멈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장애물을 우리가 극복하라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14장 15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서 앞으로 나가게 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걸 믿고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강이 갈라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른 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첫 발을 내딛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할 때 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길을 보고 계셔요. 알고 계세요. 이 강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실 그 길을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모세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게 지팡이를 손을 등에 향해서 홍해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 앞에 서기 전에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을 움직이는 모습이 여러분 19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그리고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을 움직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죠. 모세가 이제 홍해 앞에 서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길 양편에 물이 벽처럼 쫙 서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한번 보세요. 22절도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네.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길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여러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길이 열렸다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그들의 뒤를 쫓아와서 바다 가운데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보세요. 23절 보니까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이 열렸다 해서 방심할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길이 열렸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24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새벽에 애국 군대를 완전히 물리치셔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싸움이 끝나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 방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명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순종할 때 홍해가 다시 합쳐져서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26절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바다의 세력을 회복시켜서 애굽 사람들을 한 번에 다 물리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신 거예요.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결론입니다.
30절 말씀부터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드립시다. 영광의 박수.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아름다운 노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한번 15장 1절 2절을 보세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이 홍해 때문에 또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다려서 반드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정관한 집사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헌금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2026년도 표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성탄의 밤 우리 교육위원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24일 날 저녁에 오후 7시 30분인데 많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목요일 날 25일 날 오전 11시 본당에서 드립니다. 성탄 롤케이크를 우리 김의원 장로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5년 1일 부흥회를 다음 주에 최경수 원로 목사님과 이렇게 모셔서 우리가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많이 와주시길 바라고요. 송경민 목사님 초청해서 오후에는 찬양 집회를 드립니다. 당회가 토요일 날 오후 5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사무회는 1월 4일 날 첫째 주에 본당에서 드리도록 합니다. 꽃꽂이 섬김 금주는 니주의 자매가 섬겼습니다. 우리 석경 권사님 자녀가 자녀 이름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 꽃꽂이 섬김 이렇게 가능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기도했음에도 응답이 아직 오지 않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까닭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자도 하나님 저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또 특별히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풀어주실 때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이 시간에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아버지 그 믿음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오매 하나님 갚아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거두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감사의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엘리비 돈금을 드립니다. 일처먼 예물 드리고 구역공을 드리고 선경험을 드리고 건축험을 드리고 꽃꽂이 헌금을 드리고 또 차량험을 드리고 주정험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최선을 다해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사는 동안에 물질로 고통받지 않도록 아버지 필요한 일용할 양식 허락하시고 풍성한 삶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안연홍 집사님 같이 오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노한숙 권사님 아버지 늘 기도하신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머리세람 앞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